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무 짧아서 우리 한 번 더 읽어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난 우리 신년 집회 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이렇게 점화된 거예요. 부흥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그게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오래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 죄악을 보고요, 우리가 막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그 감격이요, 그냥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불타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삶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래 것을 보고 있던 것이 위를 향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의 그 열정을 갖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러면 막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 행하신 그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갖다가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부흥, 그 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성경적인 건전한 그런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법칙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회개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흥이 시작된 분들은요, 계속해서 더 많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정말로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정말 불길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매 순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그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막 가슴이 벅차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그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마귀를 이깁니다. 사람들 여러분 언제나 보면은 누구나 다 이끌려 살아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그죠? 이끌려요. 어디 이끌려면 중력에 이끌려요. 중력에. 제가 이걸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이끌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전부 다요, 죄성에 이끌립니다. 그죠? 죄성에 이끌립니다. 그게 전부 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뭐예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죠. 그죠? 세상 사람들 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상에게로요 끌려갑니다.
근데 말이 우상이고, 그렇죠? 사실은 뭐예요? 그 밑에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딱 가지고 잡아갖고 끌면 다 끌려요. 아세요? 다 끌립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무상에게로 혹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끌려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번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는 그냥 자기 소원이라 그래요. 그죠? 야, 내가 정말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좋은 집을 사야겠다.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훌륭한 업적을 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다, 인정을 받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자기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자기 소원이 아닌 걸 다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에게로 끌리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 소원이나 자기 야망에 이끌리지 않아요. 이제는 반대로요, 성령의 소원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도 뭐 우리가 막 이사 안 가잖아요. 직장 옮길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옮기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작은 일, 뭐 큰 일 상관없이, 뭐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일을 갖다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냐에 따라서, 성령님, 이게 성령님 뜻입니까? 이건 맞아요?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본문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으로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죠? 행할지니라고 나와 있는 그 원어본 스토이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가게 되면은 그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발자국을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일렬로 지었어. 마치 그 오리 새끼가, 그죠? 우리 횡단보도 걸는데 가끔 오리들이 건너갈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일렬로 지어서 엄마가 안 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끈다고 하니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억지로 이끌지 않아요. 그죠?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끈다는,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갖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그냥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호시탐탐.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냥 잘 됐다 하고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시험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또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마귀께 시험 받으러 찾아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결국 같은 얘기지만은 지금 얘기하려는 거하고,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 이끌려서,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뭐예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의 방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맞서야 될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것을 꺾어야 돼요. 마귀의 것을 먼저 꺾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와서 마귀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먼저 마귀를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게 제목인데,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상대가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공격 안 해요.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나는 마귀의 공격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마귀 편이라서 안 받는 거예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더라도 완전히 이제 믿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어나는 대로, 예수님이 사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성령대로 내가 기도하겠다 작정하는 순간 뭐예요? 일이 다 터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요거 봐 하고 마귀가요,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요, 마귀가 정말 있는지도 몰라. 마귀가 정말 있나? 아니,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좋을 땐 좋지만은 아니면 불안하고, 아니면 또 뭐 좌절하고, 뭐 그냥 그죠, 아주 패배하는 그런 삶을 그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 이미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갖다 공격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또 과거의 죄도 있으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갖다가 협박하기도 해요. 때로는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말이죠,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의심을 하게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 법조문이에요. 그죠? 골로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법조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 제해버렸어요. 이미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마귀가 공격하면요, 그 들이매서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진 겁니다.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예,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 들을 땐 그런데 또 집에 가면은 마귀가 직접 공격하게 되면요,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예.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문제들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예, 물론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10년을 잘 이렇게 오고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뭐 작은 문제들은 항상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냥 뭐 여러분, 이 원래 진짜 나쁜 놈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죠? 그죠? 안 나타나요. 조정하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뒤에서, 교회 뒤에서, 그죠? 항상 분쟁, 시기, 다툼 또는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다 마귀 짓입니다. 예.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예? 여러분,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건 뭔가 하면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귀가 와서 사람들 사이를 갖다가 딱 이간질 시켜놓고 갈라놓으면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게 아주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냥 거기다 쐐기를 박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보면은 잘 믿는 부부인데도 보면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맞고 삐개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아니면 또 맞다 하는 걸 갖다가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성숙한 우리 남편이 먼저 성숙했으면 그렇게 하고, 그죠? 성숙한 분이 먼저 그냥 스탑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겁니다. 남편이 안 믿어도 그게 돼요. 그럴 때는요, 마귀를 묶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를 같이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지금 이게 마귀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조종받는 일을 하다가 전혀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는 거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요, 아내가요, 그죠? 그냥 지세요. 지시고 뒤로 돌아서 어디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가셔갖고 마귀를 묶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남편 뒤에서 저렇게 조종하는 그 마귀의 세력은 다 이 시간 묶일지어다. 해보세요 한번. 그럼요, 남편이 양같이 순해질 겁니다. 제가 일부에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통한다 그러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비로소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실천해서 내 걸로만, 그러니까 그게 내 경험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프랙티스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의 약속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그래서 한 것이 바로 마귀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부터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다 꺾어줄 겁니다. 거꾸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다 꺾을 겁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건 뭔가 하면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패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참 교회 사역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먼저 제압하셔야 돼요. 한번 제압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제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꺾어버리고 통치권을 내가 되찾아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통치권을 이미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 대리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의 속박 속에 다 가둬버려요. 죄로 인해서 그런 병과 그런 재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과 그런 모든 걸 갖다 가지고 고통하도록 지금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심지어 택한 우리들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갖다 그냥 삼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은요, 여러분, 그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신 그 통치권이요, 말만 통치권이지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돼서 다스리는 것은 별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다시 나의 통치권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리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까? 정말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갖다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왕인데요, 실제 왕을 종이처럼 이렇게 종이왕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왕노릇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제대로 통치권을 받아서 행사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하신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가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초장에 벌써 그냥 제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예요. 물론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방금 또 얘기했어요.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정말 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긴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워낙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요, 다른 측면에서, 물론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혼적인, 잘 들으세요, 혼적인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혼적인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깐만 이 혼에 속한 사람으로 참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하고 고린도전서 3장 초에 여러분 그 어디에 이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죠. 그죠?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다 마귀에게 이끌려가니까 그건 빼고, 그거 말고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보면은 세 가지인데 3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뭐가 나오냐, 신령한 자들이 나와요. 푸뉴마티코스라 그러는데, 푸뉴마 하면 성령 아니에요. 영이자다. 영이나 성령, 그 영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 첫째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렇죠? 사르키코스, 사르크스 하면 우리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게 플래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베이비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어린 아이라 그러죠. 어린 아이란 얘기는 그냥 이렇게 큰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베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러운 게 뭔지 이게 못 가리는 거예요. 어떤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앞에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육에 속한 사람, 그죠?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 하면 뭔가 하면 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게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달라요.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또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세 가지입니다. 그죠? 네.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혼에 속한 자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냥 세속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긴 하지만은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더러운 것 뭐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 시기, 분쟁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좀 지나면 괜찮아요. 좀 지나서 성장하면 괜찮습니다. 아주 그 초신자 때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혼적인 사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혼적인 사람은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10년, 20년. 네. 그런데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 육으로 우리가 된, 물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잘릴 수는 없지만은 구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우리의 지정의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느낌, 우리의 뜻, 우리의 그 의지, 그죠? 우리의 결정,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자기 혼적인 판단대로. 예. 근데 혼적인 자아라 그래. 육적인 자아는 이제 아까 얘기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상해요. 그죠? 육적인 자아처럼 그런 거 저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밖으로 보면은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교회 사역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영에 의한 사역일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사역일 수도 있고, 혼에 속한 사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보면은 대부분 경우에 혼에 속한 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하면은 혼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뜻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걸 갖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의 반대가 뭐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흔히 육적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 반대는 육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긴 맞는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이 영적인 것 반대를 갖다가 혼적인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혜, 이건 지금 육신적인 그 혼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막 시기 분쟁 막 있는 그 문맥이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랬죠.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푸시키코스가 뭔가 하면 혼적인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정욕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혼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혼적인 것인데 그게 그 다음 말이, 그죠? 혼적인 것은 무슨 적인 거예요? 귀신적인 거예요. 그죠? 디마닉한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그 지정의가 귀신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게 귀신적이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 귀신적이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판단으로, 성령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식들, 그런 모든 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행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 16절 다음 절이에요. 15절 16절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갈등과 뭐 그런 게 있으면요, 그게 누룩처럼 공동체에 퍼져요. 나타납니다. 아무리 밖으로 보기엔 지혜롭게 보여요. 와, 참 일 잘한다. 정말 지혜롭게 잘한다. 저 사람 아는 성격이 왜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밖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사역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사역이에요? 혼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것 반대는 혼적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혼적인 겁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유다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게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혼에 속한 자며, 혼에 속한 자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 그죠?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고 지금 유다서는 단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유다서 독자들은 보면은요, 다 이게 혼에 속한 사람들에 있는 부류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동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나오죠.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비방한데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지주의가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노시스, 그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영지예요. 영지 버섯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데 비밀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 불교에서 무슨 해탈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비밀 지식을 내가 소유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대단한 지식, 혼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짐승들이 자기 본능대로 행해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짐승은 다 그 자기 프로그램된 대로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리 덫을 놓으면 거기 걸려요. 그래서 죽어요.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혼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논리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대로 만약 움직이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혼적인 신자가 열심을 낼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말씀 읽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혼의 특성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강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요.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합니다. 판단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입으로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게 머리 안에서. 신랄하게 지역해.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알던 그 장로님인데 아주 참 괜찮은 장로님이에요. 참 열심히 해요. 교회일이라면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이 노회일까지, 장로들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요. 만나기만 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 교회가 막 타락했다고 해서, 타락한 건 사실인데 타락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마치 옆에서 보면 선지자 같아요.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배워서 수립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딱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딱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적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러고 살아? 무슨 저 젊은 집사가 틀려 먹었어. 옛날에 그 한국 옛날 시절에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다녀? 요새야 다 그렇지만 그 옛날 얘기니까 벌써 그런 거예요. 저도 그때 같이 장로였기 때문에 때로는 호응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여러분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기 기준, 자기 의미다. 혼적 신자의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 기준인데 그게 성경과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그런데요, 영적인 신자는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 항상 선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선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속에도 그런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립한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성령, 영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요 아무리 그것이 정말 틀리다고 하더라도 말 안 해요. 그게 선입니다. 성령께서 말하라 그러면요 아무리 지금 내가 말하게 되면 나한테 불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말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 삶에서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말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준대로 하십니까?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이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전 항상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보면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계획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실행이 돼요.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이 찬양을 받아요. 그 교회 참 멋있다, 거대하다, 크다, 그 사역 정말 대단하다, 신문에 막 나요. 그죠? 저는 기독교 신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네. 물론 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기도 속아요, 문제가. 네.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혼적인 사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밖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매 순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새기세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적 자아가 깨져야 돼요. 혼적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목숨은요, 이게 푸시케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헬라어 여러분 알겠죠, 그죠? 푸시케가 뭐예요?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을 넣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든지 자기의 그 혼적인 자아를 갖다가 구원하려 하는 얘기는 킵한다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 킵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깨지려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자기의 혼적 자아를 갖다가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나의 혼적인 자아를 갖다가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은 부셔버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혼적인 우리의 그 혼적인 영역이 그 나쁘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 형상의 일부라 그랬고 그건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죠? 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요, 영만, 우리 영혼육을 분리도 안 되지만은 영만 하나 딱 분리해서 요것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그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 붙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이 내가 혼인데, 육도 그렇지만은 뭐 우리 오늘은 혼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이 혼에 만약에 내 혼적인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나의 뭐 내 논리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족 수련회도 이제 가고 이제 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고, 성령께서 아무리 여기에 계속적으로 많이 부어진다고, 성령은 여러분 항상 부어져요. 안 믿는 모양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요. 내가 문제예요,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색해갖고 그냥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확 부어주고 못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충만하지 못하냐면 내 그릇이 나의 혼적 자아로 가득 찼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것으로. 그죠? 근데 그게 내 지식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있으면요, 아무리 성령이 부어지더라도 그냥 그 껍질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다 덮이니까, 그죠? 거기에 남들이 보면 다 충만해요. 여기 있을 때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딱 집에 들어가 버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혼적 자아를 다 깨뜨리시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요, 완전히 다 청소해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거기가 가득 채워져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성령 충만한 또 마찬가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나한테 가득 스며들어야지만, 내 존재 안에 완전히 다 스며들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내 혼에도 스며들고 내 육에도 스며들어서, 그죠? 그냥 이것이 막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옛날 성전하고 같아요. 지성소, 성전뜰처럼 돼서요,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러지만 내 영에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내 혼과 육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찢어지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혼적자, 육적자로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논리, 나의 생각, 모든 것, 그 혼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찬양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완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없이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에요.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뭐예요? 매번마다 삶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한 영인 그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놀라운 것들을 갖다가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혼적 자아가 깨지면 돼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의지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요, 항상 사라지더라도 잠깐만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이니까 항상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의 감정으로 내가 차게 됩니다. 그래 되면요, 항상 내가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그죠? 정말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나의 육과 나의 그 혼을 갖다 지배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지성소에 있는 그 영광이 나의 혼을 통해서, 나의 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적 자아가 찢어지고 부셔지고 여러분 정말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언제든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나오죠, 거기 혼, 푸시케, 혼과 영, 프뉴마,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도 이게 혼적인 영역이죠. 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죠.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게 칼과 아주 양날선 검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혼적인 요소들, 혼적인 자아를 갖다 찔러서 쪼개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휘장이 찢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수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그 말씀으로 혼적인 삶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죠? 언제나 같아요. 성령님이 내 영에서, 내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요, 그죠? 실제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은 그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것은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 동시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하려는 게 뭔가 하면요,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영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이게요, 항상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항상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초신자 때는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말씀의 강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단 성경에 대한 그 윤곽, 그러한 그 기초 골격이 다 짜여지고 어느 정도 그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게 오해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뭔가 말씀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건가 보다 하지만은 좀 이상한 얘기 들으면 왜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이 중에서 아직까지 기도가 우선 아닌 사람도 있긴 있어요. 초신자들은 아니에요. 5년 이내.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늘 답답한 것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 훈련을 너무 게을리해. 기도 훈련을 너무 게을리해요. 이 인터넷이나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요, 설교는 엄청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좋다는 목사님 설교는 다 알고 다 꿰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물론 드라마 보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면 무슨 안 듣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초신자 때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부터는 초신자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한 10년, 20년 돼서 정말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을 이제 놓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은 그 수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자라서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설교자의 처한 그 정황에 따라서, 설교자의 오디언스, 여러분 청중에 따라서 이걸 갖다 내가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설교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그 정황과 마태복음을 쓴 정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가 물론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설교자에 처해 있는 그 오디언스하고 여러분의 정황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듣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차라리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면서 이 안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낭비예요, 낭비. 오늘날 여러분, 이게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지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만 이만해졌어요. 제가 머리만 이만하고 만약 손발이 다 조그맣다 그러면 그건 괴물이에요, 여러분. 기형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기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거기에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혼적 자아가 아직 안 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요, 성경 지식만 내 머릿속에 축적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판단 안 하려고 그래도 판단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혼적 자아가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아무리 그 다음부터는요, 그 상태에서 깨라 그래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배우고 알아서 내게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거는 겁니다. 그 진리에 내 삶을 갖다 다 걸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보니까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나머지 것들 다 배설물로. 네. 자기의 삶을 진리에 다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인터넷에도 좋고
모두 좋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겁니까? 다 걸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요, 차라리 적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께 유리합니다. 무슨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알긴 많이 하는데요, 그 아는 걸 갖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대표 우리도 서야 되는데요, 많이 하던 맞아요. 그죠? 이미 구원한 사람이면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뭐 우리가 봐서 모르지만은,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해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겸손하게 조금 알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읽고,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정말 작게 알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아는 대로 만약에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상급이 큽니다. 목사가 제일 불리합니다. 전 다 알고, 뭐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좀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그죠? 그런데 제가 실천은 여러분보다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요. 네. 빨리 이렇게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잘 그분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참 그런 게 부끄러워져요. 그분은 복음을 살아내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 그 수련회 때 기대하고 오세요. 와, 복음을 살아내는 분이에요. 정말로 삶으로. 자, 어떻게 우리가 혼적인 그 자아를 깨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제가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교회에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어요. 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혼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